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려고 이곳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고장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이 시간도 영적 전쟁이요, 기도하는 시간도 영적 전쟁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갈급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드보라 찬양단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도 찬양단으로 승리케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삶 속에서도 찬양할 때에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능력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찬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승남 이순미 집사님, 이렇게 전도 후원 헌금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원교회는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전도팀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도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따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성도여 그 찬양을 할 거니까요, 미리 준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우리 아프리카 계시는 원론 목사님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굉장히 좀 안전이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많은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살인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로님께서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참 수고 많이 했다 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하시면서 천국에 오는 사람들마다 상을 한 상씩 차려서 대접해 주시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같은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먼저 천국에 와 계시더래요. 그 상에 뭐가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탕수육이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탕수육이니까 나는 한 8보채 정도는 나오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상이 한 상 딱 차려서 왔는데 그 상에 올라온 걸 가만히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이에요.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비비다가 하도 이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 따졌답니다. 아이 주님, 우리 집사님은 탕수육이고 왜 난 짜장면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장로님의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보게, 자네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님 이곳에 온 거 아나? 그러시면서 자네 교회 목사님은 지금 짜장면 배달 갔어. 아무 말 말고 조용히 먹어.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저는 천국 가서 여러분들 천국에 오기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짜장면 배달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천국 가서 여러분들 짜장면 배달해 줘도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밤은 사탄 마귀와 한판 영적 전쟁을 벌여보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은 한번 악한 사탄 마귀와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한바탕 벌여보자고요.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성령 충만과 귀신 충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니? 성령이야,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끝내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나라는 누가 역사하냐? 귀신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거죠. 귀신의 역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 안에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또 이 세상 속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무당들 가운데는 신대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이 귀신들이 달려드는지, 온몸이 병들게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이 신내림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겨우겨우 벗어나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 몇 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그래요. 봐야 돼요. 봤어요. 틀림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도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귀신이 존재하고 분명히 성령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끊임없는 이 전쟁 속에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는 거예요. 그건 오늘 본 말씀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지 못했어요? 봤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돼. 내 안에 성령으로 늘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나를 누가 지배할 것인가?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 지정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내 전 삶을 성령께서 지배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 안에서 귀신이 역사하고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귀신 충만이 돼버리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되어버려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없고 성령만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충만하면요, 귀신에게 들린 사람은,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가 별로 없어요. 모든 걸 귀신이 다 다스리고 역사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지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똥의 주 또는 파리의 주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은 귀신의 왕 사탄 마귀를 일컬는 말이지요. 힘있는다 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지배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귀신의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들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쌓고 쌓아서 마침내 나의 모든 삶을, 그 사람의 전 인생을, 전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고 완전히 붙잡아 버리는 거죠. 완전한 귀신 들림의 역사예요. 귀신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게 자꾸 나를 내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여러분,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 고집도, 내 주장도, 내 습관도,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내드려야 돼요. 자꾸 내드리는 연습이 되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 나의 자아를, 전 인격을 그분에게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완전히 내가 그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흥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승전가를 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 속의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걸음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집을 지나가면서 그 술집을 향해서 이 술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집의 역사는 약한 사탄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그냥 이 벌벌 떨면서 말이죠, 36개 주랭당을 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와 능력에 확신이 들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도했더니 막 술집이 문을 닫고 막 성령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말이죠, 무당들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말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벙어리가 되고 말을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귀신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공교롭게도 어떤 이야기 다음에 나오느냐 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맥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벙어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벙어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귀신은 들어와 역사하면서 말을 못하게 해요. 말을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참 감사한 게 그거죠. 저녁 예배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소리 집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처음 대표 기도를 해보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귀신의 역사는 벙어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귀신의 역사를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과 잘 대화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부르면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이것은 사탄 마귀 귀신은 자꾸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다 보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화의 단절이에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있어요. 부부들이 하루에 30분을 대화를 나누는데 평균적으로 5분도 10분도 대화를 못 나누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화도 주로 어떤 대화인 줄 아세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의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아픔, 마음속에 있는 속상한 일들, 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들,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맺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갈등, 고민들, 막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대화가 나눠져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얘기들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과 부모와들 대화도 다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대화하려고 그러면 부모들은 옛날 생각만 하고 자식들에게 자꾸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식들은 통하지 않아요. 큐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면 꼬박꼬박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꼭 나오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유교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온 어른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뭐라고 막 그러죠. 부모한테 말대꾸한다고 말이죠.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짓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져요. 우리 부모님은 대화가 안 돼. 아예 말을 섞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쫙 멀어져 버립니다. 대화가 다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려도 애들이 피하는 걸요. 그렇게 가정은 병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심각한 게 그거라니까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은요, 기러기 아빠 카페가 있어요. 기러기 카페.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러기 아빠들이 얼마나 외로워요. 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잘 훈련되어진 여자들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기러기 아빠들이 탁 가면요, 탁탁탁탁 만나가지고 둘이서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기러기 아빠들이 그냥 속상한 일들 얘기를 하면 그러냐고 리액션이 아주 대단한 거죠. 리액션이 그러냐 막 같이 울어줄 것 같고, 좀 좋은 얘기,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깔깔깔깔 소스라치며 웃어주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꾸 벙어리로 만들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고 이야기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대와 연결을 해보니까 여러분 틀림없는 게 뭐냐면 이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우리의 언어와 분명히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현대인들의 언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욕설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젊은 애들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온갖 저주와 악한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이 시대에는 온갖 거짓말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거짓의 영의 역사죠. 사탄 마귀가요,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이 악한 사탄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언어전쟁이에요. 언어전쟁. 여러분, 이 언어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언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가 부정적이고 언어가 악하고 추하다고 거짓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썩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돼요. 이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아름다운 대화의 방법들을 배워가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의 방법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포용해주고 서로를 리액션해주면서, 아 그래서 슬픈 일 이야기하면 한 번 가슴 아파하고 기쁜 일 하면 함께 그 기쁨을 두 배로 만들어주면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의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사회로 흘러가서 여러분 기러기 아빠들이 카페를 찾아가지 않고 교회를 찾아 나와서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말 못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구역 모임 모이고 큐티 모임 모이고 기관별 모임 모이고 함께 모여서 들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래서 말문이 트이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방언도 터지고 하나님과 막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쌓아놓았던 아픔과 괴로움들을 다 토해내는 역사들을 통해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교회에 나와서도 말을 못해요. 안녕하세요 하고 끝이에요. 내 속에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꽉 차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걸 좀 쏟아놓아서 누군가 이걸 이해하고 받아주기만 하면 그냥 깨끗이 다 치료되고 회복될 것 같은데 아무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카페 찾아가서 이상한 여자 만나서 생전 처음 보는 여자 만나가지고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언어 전쟁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언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고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천국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거짓된 언어들은 진실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악한 사탄 마귀가 굉장히 담을 다
쌓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립시키는 이 시대, 모든 대화가 다 단절되어 버리는 이 세상, 여러분, 교회가 그 모든 담을 다 헐어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언어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각 나라의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다 듣게 되어지는 역사, 언어가 확 소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가 소통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 대화가 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 반응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요, 사탄 마귀의 반응이 있어요. 이 반응이 달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보고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놀랍게 여긴 무리들이 있어요. 14절,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참 그 뒷끝말이 좀 아쉬워요.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물론 그러나 뒷말과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뉘앙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걸 보고 야, 대단하다,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는 걸로 끝나고 말았어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야, 대단하다 하고 놀랍고 뭔가 예수님을 따르든가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구경꾼처럼 계속 예수님의 주변을 구경꾼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는 말하기를 그랬거든요. 여기서 더러는 말하기를, 여러분, 다른 성경 병행 구절을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여기서 더러는 라고 하는 여기 몇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사탄이 귀신을 쫓아낸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냥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 당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렇게 희귀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같은 데도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의 사역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마술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하고 있었고,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묻잖아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 그들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너희들의 제자들은, 너희들을 따르는 자들은 누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결국은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바리새인과 이 율법교사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반대를 해요. 하나부터 10까지 반대를 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오직 이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요, 이래요, 여러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항상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그리고 그것이 찬성이냐 반대냐를 결정하는 거지, 내 기분에 따라서 하지 않아요. 내가 좋고 싫음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옳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잘못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 악한 사탄 마귀와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힌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항상 그래요. 옳고 그름이 어디 있느냐? 그냥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철저히 내가 중심이 되고 철저히 내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끊임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충만하고 악한 영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려요.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16절에 나오는데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게 표적 아니에요?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셨던, 그래서 여러분, 이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주신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마귀에게 눌리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자유를 주시는 분, 이분이 메시아 아니에요? 근데요, 아니, 그 표적을 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또 보여달래요. 다른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학자들은 이 표적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표적을 보여줬던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표적에 붙잡힌 사람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해요. 근데요, 이 표적을 달라고 해서 이 표적 주면 안 믿어요. 다른 표적 보여달래요. 다른 표적 보여주면 안 믿어요. 또 다른 표적 보여달래요. 그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표적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표적에 중독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독자들의 특징은요, 더 강한 것을 요구해요. 한 번 경험했던 건 시시해서 안 돼요. 그것보다 더 강한 거, 그 다음 그것보다 더 강한 거, 그것보다 더 강한 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표적을 한번 보면 이건 뭐 하늘을 날아갈 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을 보지 못하면 영이 죽고 삶이 죽고 믿음이 죽고 신앙이 죽고 다 죽어. 표적을 보면 이건 뭐 난리에 난리.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표적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토해냄을 받아서 살아나요.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가장 표적 중에 표적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거예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건 표적 중에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표적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으라고 주시는 표적이고, 모든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할렐루야, 그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라고. 근데 늘 표적을 구하면서도 이상하게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주님은 그들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표적들도 필요해요. 내가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표적 무용론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반드시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적 중에 기적은 요나의 기적이라겠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사신 그 기적,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기적보다도 그 기적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기적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 기적 한 가지만으로도 난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 알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걸 나는 알아요, 난 믿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세요. 표적을 경험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오늘 밤도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표적은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더욱더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이런 봉사와 충성과 헌신,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기적을 보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온다고 했지. 그래, 맞아. 이 기적은 주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야. 여러분,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열심히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볼수록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훨씬 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훨씬 더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그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응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게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 모습을 보고는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을 태에 배우고 당신을 출산하여 당신을 젖먹인 그 여인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 예수님이 멋져 보이신 거죠. 그래서 저런 예수 같은 아들을 낳은 사람은 얼마나 복될까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자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건 표적, 기사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복이 뭐냐면, 시편 1편도 마찬가지고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야, 그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데 집중하거든요. 다른 데.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라니까요. 신앙 자체가 병든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절반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많이 늘려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강한 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왔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더 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탄의 나라는 귀신 충만이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으로 충만하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양원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이루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또 하나는 언어 전쟁이에요. 언어 전쟁.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름다운 대화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대화의 대화 중에 대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기도고요. 여러분, 세상은 사탄 마귀 귀신이 계속 단절 대화가 없이 사람들은 속으로 골마 터져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살려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복음으로 그들에게 언어가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 언어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거짓된 언어가 온 세상에 가득해요. 이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정복해 나가야 할 영적 거룩한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표적을 구합시다. 하나님 표적을 주세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왔는데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허리가 아프시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허리를 수술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이고, 허리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지난밤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 때 기도하다가 3번이 그렇게 막 여기가 막 뜨끔뜨끔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 괜찮아진 것 같아서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뜩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만져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다들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사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기도 시간이구나. 제가 자꾸 길어져요, 이렇게 되면 설명이. 왜냐하면 나올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나와서 기도 준비합시다. 우리 학생, 오늘 중고등부 학생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밤에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벙어리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속삭이는 기도하지만 오늘 이 밤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